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과 약혼한 처녀이다, 예수님과 결혼한 유부녀나 아줌마가 아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가졌나 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아내니까. 결혼했다는 거는 아줌마예요, 유부녀예요. 근데 결혼 안 했다는 거는 처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과 결혼했겠지. 그럼 나는 아내겠지. 나는 처녀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목사가 돼서도.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약혼이 결혼이에요. 근데 약혼을 하면은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 결혼 때는 파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도 결혼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결혼을 해야 이제 같이 합해지는 거죠. 근데 약혼에서는 합해지지 않아요. 약혼해도 처녀입니다. 그러면 약혼한 자는 간절하게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미 결혼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처녀가 아니에요. 유부녀입니다. 아줌마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처녀의 개념이 없고 그런 개념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니까 결혼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없고 처녀의 순결이나 준비하는 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5시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가니까 오래간만에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여러분, 그 신부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막 살을 빼고 그 다음에 단장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올 때까지 그들의 긴장감, 그들이 준비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딱 일단 결혼해서 유부녀가 되면요, 살찌기 시작합니다. 단장도 없어요. 뭐 준비도 없습니다. 근데 결혼을 준비한 처녀라야 단장이 있습니다. 순결이 있습니다. 준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 저는 약혼한 처녀이지 결혼한 유부녀가 아니라는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크리스천 삶이 결혼식을 위한 그 바쁜 준비, 그 바쁜 긴장감, 그 바쁜 기대감, 그 고대함,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느슨하게 그냥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재림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결혼 안 했네? 우리는 처녀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건데도 그 개념이 없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한 유부녀나 아줌마가 아니다. 여러분, 뭐를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약혼한 처녀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항상 단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뭐를 보나 유부녀나 아줌마들은 그냥 대충 합니다. 남편 앞에서 뭐 단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결혼을 앞둔 약혼한 처녀이다. 주님 앞에 결혼식 날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평생 최선을 다한다. 나의 평생은 그 결혼식을 위해서 나는 산다. 이렇게 살아야 그 언제 결혼식이 있어요? 재림 때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 재림 때 결혼식이니까 마치 춘향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약혼한 처녀다 하는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좀 안타까워요.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저는 없었어요. 당연한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한 거를 이제 5포인트로 집어보는 거죠. 왜 처녀인 것이 중요한가? 크리스천은 처녀이다. 아직 예수님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근데 그렇지만 주님과 약혼한 처녀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은 지금부터 주님이 재림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날까지 저는 바삐 결혼식을 준비하며
순결과 단장을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이미 결혼했다. 그러면은 순결과 단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처녀의 목표는 결혼이다. 약혼한 처녀의 목표는 결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다 하는 그 개념이 없게 되면요,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표. 나는 이미 예수님과 결혼한 아줌마야. 그럼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목표가 없는지 몰라요. 왜? 자기는 지금 결혼을 앞둔, 결혼을 준비하는 처녀라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처녀다, 주님과 약혼했지만 빨리 주님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처녀다 하게 되면요, 결혼식에 대한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이렇게 들러리들이 딱 입장하고, 들러리들 네 팀이 입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뭔가 보여주면서 입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들러리들은 준비를 안 했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흔들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나오는데 리처드예요. 우리 교회 다녔던 리처드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준비를 했더라고요. 딱 막 돌리면서 막 휙 돌리면서 막 엎어지면서 막 키스하면서 막 쇼를 부리는데 준비했네. 예. 얼마나 둘이서 연습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결혼이다, 혼인식이다 할 때는 내가 처녀로서 순결과 단장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어지면 준비도 없다. 처녀는 결혼을 준비한다. 신부가 되어 결혼식을 하기 위해 순결과 단장으로 바삐 준비한다. 근데요, 약혼 때 내가 불륜을 저질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혼되는 겁니다. 파혼되는 겁니다. 파혼돼. 그래서 춘향이 불륜을 저질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목숨을 바쳐. 그러니까 이 춘향의 스토리는 너무나,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재림을 기다리는 스토리랑 너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유부녀나 아줌마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미 결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막 살도 찌고요, 막 퍼지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장도 안 하고요, 엉망입니다. 엉망. 예. 이미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므로 결혼 준비도 단장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준비도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약혼은 했죠. 약혼은. 약속은 했죠. 언약은 했습니다. 카버넨트 했습니다. 근데 파혼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혼인식에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너는 혼인식에 못 들어온다. 그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준비와 단장이 없으므로 불륜도 가능하고 혼인식도 치르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게 이 5가지가 전체적인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결혼식으로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신부예요. 여자들도. 여자들은 더 신부라는 개념이 더 오겠죠. 남자보다는.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처녀로서 순결을 지키고 결혼식 날 점과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단장과 단장품이 필요해요. 은사들, 기도, 내 주위에 있는 나를 돕는 성도들 막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단장품을 줘야 뭐 단장을 할 게 아닙니까? 단장품을 주시옵소서 해서 완벽하게 단장하셔서 여러 모든 흠 떼버리고 점 떼버리고 티를 떼버려서 깨끗한 몸과 혼과 영이 완전히 깨끗하게 온전해지는 신부로 주님 앞에 결혼식 날 꼴이 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사이면서도 비성경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이미 결혼한 유부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내가 예수님과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지는 얼마 안 됐다. 이게 재림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런 관념이,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성경을 조금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 그냥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게 진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칩니다. 왜?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4번, 당연히 성경은 우리가 약혼한 처녀이지 결혼한 유부녀가 아닌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는 이미 결혼했으니 하며 영적인 결혼 준비와 단장의 필요도 못 느끼고 게으르고 추하게 살아왔다. 목표가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성공할 것만 생각하면 살아왔어요. 주님 앞에서 나를 순결하게 지키는 그러한 처녀, 결혼을 기다리는 처녀의 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주님과 결혼하여 무조건 천당 가니, 아니 난 결혼했으니까 이제 무조건 천당 가는 거지 하면서 육신에 안주하며 살아왔었다. 근데 여러분,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에 꼴인해야 되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결혼을 하여야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쫓겨난다면은 여러분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천당에서 밖으로 쫓겨나거나 지옥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성경 구절을 다 우리가 보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착각하게 된 이유가, 물론 제가 말씀을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그냥 훑으니까, 나는 성경을 뭐 백독해야지 하면서 훑으니까 백독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뭐 그게 가장 큰 잘못이겠죠. 자, 근데 착각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성경은 약혼한 여자도 아내라고 부른다. 우리는 약혼한 여자를 아내라고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약혼은 그렇게 비중이 저도 약혼을 했어요. 예. 근데 요새는 약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식 때 또 서약하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약혼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듭니다. 그래서 약혼만 해도 아내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자기가 예수님과 결혼식을 치른 아내로 착각할 수 있게 된다. 아내라 그러니까 그럼 나 결혼한 거네. 근데 약혼자는 처녀 아내예요. 그 다음에 결혼자는 유부녀 아내입니다. 그래서 약혼자도 아내라고 하지만 약혼자는 처녀이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린 나의 남편을 순결과 단장으로 기다려야 하는 엄청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처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결혼식에 꼴인하지 못한다. 결혼식에 꼴인하여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 넉넉히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예요. 정혼했는데 처녀래. 정혼했는데 처녀야. 정혼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래서 갔어요. 천사가 이제 정혼한 처녀를 갔어요. 정혼을 했어요. 근데 처녀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해요? 나는 정혼을 했지만 처녀예요. 남자를 몰라요. 지금 요셉을 기다리고 있어요. 순결과 단장으로. 2장 5절로 뛰어가서, 그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아니, 내 아내, 약혼한 내 아내가 처녀인데 나랑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왜 아기가 생겼지? 하고 요셉이 몰래 마리아를 끊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했지만 우리는 처녀다. 처녀는 정말 준비할 게 많다. 그래서 이번에 결혼식에 가니까 그 결혼식장도 제가 이때까지 간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뭐죠? 파운틴이 있고 거기가 지금 거기서 결혼해야겠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참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결혼할 처녀들은
준비를 많이 한다. 깨어서 준비한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증거,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혼인식이 언제 있어요? 계시록 끝에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 계시록 끝에 있어요. 그럼 혼인식은 언제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7째 대접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7 대접이 끝나고 7절에 혼인식이 다가왔대. 아직도 혼인식이 안 일어났어요. 혼인식이 다가왔다고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이게 뭐예요? 약혼한 아내, 약혼한 아내, 처녀 아내네, 처녀 아내,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식에 참여 못하고, 결혼식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가 돼서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들을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이 휴거예요.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딱 기다리면 신부들이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맨 앞에 나온 그림처럼 신부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결혼식이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결혼식을 이제 잔치를 벌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 안 하고 깨어서 기도 안 하고 자신을 단장하지 않은 사람은 휴거를 못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이 휴거를 못 당하고 대환란으로 던져지게 되면 대환란에서 막 고생하고 터지고 다 터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회개함으로써 대환란에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혼인식이 아직 안 왔대. 그 다음에 10절, 요거 다음에 10절,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기 재림. 19장 10절에서 21절까지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성도들과 같이 내려와서 재림하면서 알마게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을 다 깨부셔요.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군사들과 지금 뭐 러시아, 미국, 한국, 그때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 나라가 되고요. 그때 다 깨부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애국이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한국을 사랑하지만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언제 결혼식이 일어나냐면은 재림 전에 결혼식이 일어난다. 하늘에서. 그 다음에 결혼식을 치르고 예수님과 같이 재림해서 아마게돈 전쟁을 치른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다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저는 이게 결혼식이라고 제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휴거가 결혼식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결혼식 같아요. 여기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천국이죠.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더라. 쭉 예루살렘 성전이 쭉 내려오는데 그게 신부래. 근데 막 보석으로 막 단장되고 난리 났어.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그냥 이게 지금 결혼식에 입장했을 때 신부 입장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결혼 끝난 다음에 이제는 신혼여행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조를 한 거는 여기 보세요. 결혼식이 언제인지. 결혼식은 끝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약혼을 했어?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약혼을 했죠. 그때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그 결혼식까지 우리가 처녀로서, 약혼한 처녀라서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준비하고 순교를 지키고 우리가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고 삶의 이유다. 나는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약혼자이다 하는 개념을 우리 마음과 머리에 깊숙이 골수까지 박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키나니. 근데 이게 참 이게 그릭 단어가 헷갈려요. 자, 이걸 사전에서 정원을 찾아보면요, 두 개 다 나와. 약혼이라고 그러도 결혼이라고도. 아, 그럼 약혼이야 결혼이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키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바치려는 것이라. 자, 그러면 이게 정원이 할모조로인데 약혼 결혼 둘 다 해요. 근데 여기 시키나니는 과거형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나니가 돼요. 이게 여러분 그릭을 공부하게 되면 알아요. 이게 과거형이라는 거. 과거형이 패스트 텐스예요. 에오리스트라고 그래요. 에오리스트.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과거형이니까 이거는 약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예수님에게 약혼시켰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순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드릴 거다 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게 되면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약혼하였고 재림 때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단장이에요. 단장 다음에는 무장이에요. 근데 이 정결함, 우상을 사랑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보다 내 남편이라도 내 자녀라도 내 사업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의 순결을 나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약혼한 처녀의 기본이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의 약혼과 혼인을 보게 되면요, 남자와 여자가 약혼합니다. 그게 우리 십자가 구원이에요. 그 신랑이 아버지께로 갑니다. 약혼하고 가요. 그게 승천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의 집을 준비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것을 이제 구원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막 지으시고 난리 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는 다 됐으니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러 오라 그러면 신랑이 신부의 장소로 가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게 휴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물에 담그는 정결의식, 침례를 받는데요, 몸을 씻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그게 대환란의 회개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같이 전체가 7일 혼인식에 참석한다. 그래서 휴거가 있은 후 하늘에서 7년 대환란이 끝나기까지 혼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혼인식과 성경의 이 구원론과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라 하노라.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이게 유대인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여기 듣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결혼식을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처녀들이네. 이렇게 그들에게는 이게 문화가 같으니까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신부와 신랑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명이에요? 우리가 한 10명이라면 우리 중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어리석은 처녀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10명 다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어느 교회든지 어디든지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은 뭐예요? 약혼이에요. 약혼. 약혼은 했으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은 뭡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먹고 영과 진리로 단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볼 때도 영과 진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영으로 말씀으로 단장을 안 해. 그러니까 그들이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누구에게? 싹군 목사들에게, 사람들에게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는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지 오는 것도 모르고 결혼식이 언젠지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래서 이제는 뭐 예수님의 아내가 됐으니까 그냥 놀고 먹어도 그냥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유부녀가 아니라 처녀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식을 안 한 처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을 위해서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몇 개 보게 되면 여기 구약에서도 처녀라고 하죠. 어찌하여 백성으로 가득 찼던 그 성읍이 따로 앉아 있으며 어찌하여 그녀가 과부처럼 되었는가. 과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한국에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약혼만 했는데 남편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준비 안 하면,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과부 꼴이 된다 이겁니다. 약혼은 했는데 신랑은 없어.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어. 문은 닫혀 버렸어. 예루살렘이 심히 죄를 지음으로 그녀가 버림을 받았도다. 약혼한 처녀가 버림을 받는다. 그녀의 더러움이 순결을 지키지 않은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그러므로 그녀가 놀랍도록 낮아졌으니. 제가 주례인데요, 한국에서는요 주례사가 그래도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2세들을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랑 결혼하는 그런 한국 분들의 결혼식을 몇 번 올렸는데요, 주례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례사는 끝나고 찾지도 않아. 그래도 요번에 리처드 결혼식 때는요, 그 아버지가 와서 고맙다고 하고, 그 다음에 리처드가 와서 고맙다 그러고, 예. 신부는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그때 고맙다 그러고, 그 다음 자기들은 다 꽃을 달았는데도요, 저는 꽃도 안 달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잊어버렸습니다. 예,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례사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고맙다 한마디 하면 돼. 근데 신부는,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래요. 신부는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제가, 아니 결혼식에서는 예수님이 최고해야지 왜 신부가 최고냐. 제가 막 그 결혼식이 예배를 드리자, 결혼식 뭐 엉터리다, 막 제가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또 다시 보니까 이게 결혼식 때요, 혼인잔치에 신부의 그 위상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 지금 이 여자가 딱 흰 가운을 입고 막 결혼식에 입장하면요, 사람들이 다 일어서고요, 여러분 신부가 입장합니다. Arise. 그러고 그냥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지나갈 때 박수, 꽃 뿌리고 나갈 때 박수. 하여튼 신부 때문에 난리야. 그날은 신부가 최고예요. 최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부가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결혼식에 일리가 있네. 근데 그 모든 영광과 그걸 다 빼앗기고 버림받고 과부가 되고 낮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그래서 주께서는 유다의 딸인 그 처녀를 하나님과 약혼한 그 처녀를 포도즙 틀에서처럼 짓밟으셨도다. 이게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포도즙 틀이라는 거는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환란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부로 들림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처녀 약혼자가
신부 되는 준비, 신부는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죠. 그래서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내게는 흠이 없구나. 흠이 없구나. 이게 예수님이 신랑이 신부에게서 요구하는 거예요.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거. 너에게는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는 이야. 신부에게 얘기하는.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 이슬로 가득하도다.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비 맞으면서. 신부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티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딱 왔어. 아버지 집에 갔다가 돌아왔어. 근데 신부가 너무 아름답고 점 없고 티 없고 순결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신랑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할렐루야 춤을 추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은 파티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춤추고 파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으려면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뭐가 틀린 걸 알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순종을 못해. 성령이 있으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흠없고 점없고 티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시는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시는 처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가서 4장 11절 보게 되면, 오 나의 신부야, 내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내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도다. 신부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입술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그 입술이 꿀을 먹는 거예요. 꿀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뭐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 입술이 꿀을 먹는다는 건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은 뭐예요? 옷은 성도들의 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흰 옷은 성도들의 의라. 그래서 옷은 뭐예요? 향기가 난다. 내 옷의 향기는 이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내 의가 열매가 나타나는 삶에서 내 삶에서 향기가 난다.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석으로 단장해야 돼요. 이게 보석이 뭐예요? 보석이 여기 보니까 계시록 21장 19절,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는데 첫째 기초석은 뭐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라. 이게 도성이 신부인데 신부가 전부 다 보석으로 단장이 됐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으로 단장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신부가 뭘로 단장됐다고요? 보석으로 단장됐어요. 보석으로. 그래서 성령의 자매는 예수님은 나의 보석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값진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다 보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보석으로 단장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4절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5절 그 다음 절,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의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그래서 순종, 성령, 이게 전부 다 단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단장하게 되면 무장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처녀로서, 예수님과 약혼한 처녀로서 단장하고 무장하고 순결을 지키며 준비하심으로 결혼식에 참석하여 우리가 휴거를 받고 주님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